우리 하나님 말씀은 욥기서 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성경 762페이지 욥기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아멘. 어떤 TV에서 보니까 평범한 그 벼루가 한 자루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그 벼루의 그 감정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전문가에게 가지고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도 참 평범해 보였습니다. 비싸 보이지 않았습니다. 뭐 조각이 새겨져 있다든가 뭐 화려하게 뭐 되어 있다든가 크다든가 저희 그 중고등학교 다닐 때 썼던 그 벼루 그런 것과 거의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벼루의 가격이 아주 평범한 요 주보보다도 작은데 그냥 네모 반듯하고 뭐 문양도 조각이 전혀 안 돼 있는 아주 평범한 그런 벼루입니다. 그런데 이 전문가가 이 벼루는 가격이 1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벼루가 만약에 어떤 표식이 되어 있지 않으면 한 10,000원쯤 할 거다. 비싸봐야 한 10만 원쯤 할 거다. 그런데 어떤 표식이 있기 때문에 이 벼루의 가격이 10배 이상 올라가는 것이다. 10,000원으로 따지면 100배, 10만 원으로 따지면 10배 이상 올라가는 것이죠. 그 뒤에 보니까 글씨가 새겨져 있는데 뭐라고 새겨져 있었냐면은 이왕가 공작소 이렇게 새겨져 있었어요. 이왕가 공작소. 그러니까 이씨 왕가의 공작소, 왕손들을 위해서 만드는 것을 제작한 곳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 벼루의 가격이 확 뛴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손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또는 이 왕손들이 누군가에게 선물하기 위해서 만든 그 곳이 이왕가 공작소라는 곳인데 그 이왕가 공작소라는 명문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가격이 그렇게 10배에서 100배까지 뛰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죠. 전문가의 눈에는 그게 분명히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죠? 아멘입니까? 우리는 모르죠. 우리는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전문가는 확실히 합니다. 하나님은 확실히 하십니다. 그런데 영적인 전문가인 사탄도 잘 압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을 보면은 그런즉 너희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복종하다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을지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런 후에 대적하면 마귀가 피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무당들이 구슬할 때 신이 안 내린다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많이 들어봤습니다. 저 예전에 형수님이 산에서 산기도 하는데 저 산 아래에서 무당이 땀을 뻘뻘 흘리며
올라왔다는 거예요. 아무리 구술해도 신이 내리지 않아서 도대체 왜 신이 내리지 않나? 분명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 산 위까지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곳에 가서 기도해 주시면 안 되겠냐? 그래서 저 형수님이 네가 다른 데 가라. 그래가지고 내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도 영적인 전문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있는 것을 보고 무당이 구술하면 귀신이 내리지 않는 것처럼 사탄이 하나님을 믿는, 예수 믿는 우리를 알아보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굿하는 데 갔는데, 내가 굿하는 장소에 끼어 있는데 그런 일이 안 벌어진다. 막 구술하다가 신이 내리지 않아가지고 여기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있으면 좀 가주십시오. 이래야 되는데 내가 분명히 버젓이 끼어 있는데 구판이 막 벌어졌는데 그냥 굿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있다면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착잡할 수도 있습니다.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게 가짜로 믿고 있는 건가? 거꾸로입니다. 거꾸로입니다. 여러분이 가짜가 아니라 그 무당이 가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100%라니까요. 100%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사탄에 관한 이야기를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옆에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귀신 들린 사람 옆에 갔다가 그 귀신이 혹시나 탈출해가지고 올마 탈까봐,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요 상갓집에 가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괜히 상갓집에 가가지고 죽은 영혼이 혹시 내 몸에 달라붙을까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느끼고 사탄에 관한 이야기를 꺼리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사탄의 작전이 성공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혹시 단 한 번이라도 사탄이, 귀신이 나한테 올마 붙을까봐 꺼림칙하다, 그래가지고 죽은 사람 곁에도 못 가고 관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상갓집도 가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분명히 알고 아, 그게 아니구나 분명히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탄의 작전은요 있지만 없는 척 하는 것입니다. 그 작전에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탄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거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탄이 있다는 것과 사탄이 하는 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욥기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이 있죠. 하나님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이어서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다니며 자, 이제 우리가 사탄이 하는 일을요 잘 알아야 됩니다. 이런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도 식곤증을 못 이겨서 조는 분이 한 두 분 계시는데 잘 아셔야 됩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첫 번째는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그러니까 이 사탄이 하는 일은 여기저기 두루두루 돌아다님, 그게 첫 번째 하는 일이고, 두 번째는 주의하여 보았느냐, 주의하여 본다는 거예요. 주의하여 본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밥그릇을 주의하여 봅니까? 아니면 골동품을 주의하여 봅니까? 골동품을 주의하여 보. 그러니까 사탄이 주의하여 보는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그 3번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난 자를 주의하여 본다는 것이죠. 도대체 왜 주의하여 볼까요? 그 사람에게 그 귀신이 옮겨 타기 위해서 주의하여 볼까요? 아니요, 주의하여 보는 이유가 이제 뒤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사탄이 주의해서 보지 않는 대상은 뭘까요? 거꾸로 해석하면 되겠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악에서 머무는 자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기도 한 번 안 해도 늘 평안한 사람, 후탁신자가 뭔지 아세요? 일주일에 성경 한 번도 안 보고 주일날 성경책 딱 들었는데 먼지가 쌓여 있으니까 그래서 후탁신자. 그런데 이렇게 신앙적으로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이 어느 날 말씀을 읽겠다고 말씀을 다 떠들여다 보고 기도 한 자락 하지도 않던 사람이 어느 날 기도해야 되겠다고 새벽 예배 나가서 기도하고, 그러면 그때부터 사탄이 주의 깊게 본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탄이 왜 주의 깊게 볼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탄이 주의 깊게 본다고 아이고 나 그러면은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말아야 되겠다.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겁먹을 필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우리의 머리털 끝 하나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욥기서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재산도 건강도 털 끝 하나도 건드리지 못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요, 사람들이 함부로 만지지 못하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악기를 만졌는데 되게 화내더라고요. 왜 허락 없이 만지냐고. 연주자에게 악기는 마누라와 같다고, 당신 지금 내 마누라 건드린 것 같다고, 것과 같다고 참 기가 막힌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남이 함부로 만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셔서 그의 핏값으로 산 그야말로 당신의 아들의 목숨값과 바꾼 우리입니다. 그렇게 귀하고 소중한 우리를 사탄이 함부로 만지게 그대로 둔다? 이거는 말도 안 된다는 말이에요. 어불성설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 1서 5장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 아멘. 우리 밑줄 친 부분만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즉 주님이 당신의 목숨값과 바꾼 우리를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하시는, 만지지도 못. 얼마나 우리를 소중하게 보호하시는지, 만지지도 못하게, 만지지도 못하게. 예수님이 그러셨죠. 예수님이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사탄이 수시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지려고 그랬습니다. 사탄이 수시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소나기에 넣고 흔들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얼마나 찾아와 가지고 내어달라고 요구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베드로를 2번 부르고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사탄이 가룟 유다를 손에 놓고 의기양양해서 예수님께 다른 제자들도 내놓으시오 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주님이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주님이 사탄에게 내어주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내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종합해 보면은 사탄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 주님이 하실 뿐만 아니라 사탄이 아무리 내어달라고 요구를 해도 주님이 절대 주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기도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중보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상갓집을 가도 귀신이 우리에게 올맡하고 붙던 시신을 보면 그 시신에서 귀신이 빠져나가가지고 우리에게 올맡하고 그럴 수가 없다는 거, 말도 안 되는, 그거는 착각이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야말로 얼마나 보호하시는지 절대로 만지지도 못하게 하시고 아무리 내어달라고 해도 내어주지도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악한 사단이 우리에게 접근하지도 못하고 우리를 희롱하지도 못하고 우리를 올라타지도 못하고 우리를 조종하지도 못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이 떠돌아다니면서 우리를 주의 깊게 보는 요구가 뭐예요? 주의 깊게 보는 이유가 뭐예요? 사탄에게 남은 방법이 뭘까요? 주님에게 요구를 해봐야 주님이 주시지도 않고 들어갈 수도 없고 만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사탄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남아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망가지도록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불어넣는 것이죠.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고 현실을 비관하게 만들고 현실을 왜곡시켜서 해석시키게 만들고, 하나님이 너 사랑하지 않는 거야. 지금 이 일이 이렇게 벌어진 것은 너를 하나님이 벌하시기 위함이야. 네가 신앙생활 개떡같이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야 하면서 계속 부정적인 생각을 불어넣고, 이게 뭐예요? 틈을 찾는 것입니다. 틈을 버리는 것입니다. 벌어질 틈을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몇 달 전에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를 봤습니다. 처음에 볼 때는 참 유치하다 싶었는데 보다 보니까 되게 재밌대요. 거기 보니까 리정혁 대위가 그 보위부에 끌려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보위부의 그 높은 군관이 리정혁 대위한테 그런 말을 하죠. 고문하기 전에 협박을 합니다. 그러면서 틈이 있어야 못이 박히는 줄 알아? 못을 박으면 틈이 생기는 거야. 여기는 못을 박는 곳이야. 저만 봤어요? 여러분, 사탄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을 주의 깊게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요 주의 깊게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틈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예수를 너무 잘 믿으면 아주 주의 깊게 유의해서 보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틈을 만들려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떻게든 틈이 벌어지도록 만들려고 한다. 이 보위부 동무들처럼 못을 박아서라도 없는 틈을 만들려고 한다. 사탄은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조차 틈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자 사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욥기서 1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말이에요? 소유를 많이 주셔서 이 욥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욥의 소유를, 욥의 물질을 다 빼앗으면 아마 하나님을 원망할걸요? 이게 뭐예요? 틈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이 벌어지게 하기 위해서 틈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도 욥이 믿음을 지키니까 또 이 사탄이 욥기서 2장 5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말을 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뭐라고 말을 합니까? 아이고, 소유를 빼앗아도 믿음을 지키니까, 아이고, 건강하니까 믿음을 지키는 거지. 하나님, 건강하지 않아 보십시오. 건강을 빼앗아 보십시오. 그가 믿음을 지킬 수 있나? 뭐예요? 건강을 빌미로 또 하나님과 욥 사이의 틈을 만들려 한 것입니다. D.L. 무디가 하루는 그 자기 성도를 신방을 했는데 그 신방한 성도는요, 전신불수의 사람이었습니다. 의식은 있지만, 깨어나 있지만 온몸을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디가 그 전신불수의 성도의 그 병실의 신방을 딱 하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병실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재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무디가 깜짝 놀라서, 형제님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 방에 가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참 큰 은혜를 베푸셨군요. 그랬더니 그 형제가, 네, 주님이 저에게 언제나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무디가 다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때는 반드시 사탄의 역사가 있었을 텐데 사탄이 혹시 역사하지는 않았습니까? 지금도 가끔 역사합니다. 사탄이 찾아와서 그런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야,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냐? 세상에 나쁜 놈들이, 너보다 나쁜 놈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나쁜 놈들도 다 두 발로 건강하게 돌아다니는데 진짜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너한테 이럴 수가 있냐? 너 발도 못 움직이지? 너 팔도 못 움직이지? 다리도 못 움직이지? 손가락도 못 움직이지? 목도 네 마음대로 함부로 못 움직이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게 하나님이 안 계신 증거가 아니고 뭐냐? 그때마다 자기가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외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얼른 말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뭐. 그런데 너한테는 관심이 없으셔. 생각해봐라. 수많은 병자들이 병원에서 치유를 받고, 아니 하다못해 교회에 가서 신유 집회 가서 벌떡벌떡 일어났다고들 하는데 너는 18년 동안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냐. 그런데 너 고쳐진 거 있어? 달라진 거 있어? 하나님은 그래,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살아계셔. 그런데 너한테는 관심이 전혀 없으셔. 그럴 때마다 자기가 그런다는 거예요. 네 말이 일리 있는 것처럼 들리지만, 그런데 나는 내가 십자가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십자가의 예수님이 나에게 얼마나 관심이 많으신지,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 그러면 사탄이 물러간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이 땅을 두루 다니면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을 주의 깊게 유의 깊게 보는 이유는 어떻게든 하나님과 틈이 벌어지도록 기회를 엿보는 것입니다. 그 사탄에게 틈을 주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수시로 우리를 만질 수 없으니까
주님이 못 만지게 하니까, 자기 손아귀에 쥐고 싶어도 주님이 못하게 하니까 자꾸 우리 속에 부정적인 생각들을, 지금 네가 당한 상황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야. 지금 네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은 하나님이 너에게 관심이 있고 너를 사랑하신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야. 죄책감을 갖게 만들고, 그래서 어떻게든 틈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는, 그러니까 이런 사탄의 괴계에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해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당신의 목숨보다 사랑하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당신의 목숨보다 사랑하는 존재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관심이 없을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배를 드리는 시간은 접착제를 바르는 시간입니다. 기도를 드리는 시간은 접착제를 바르는 시간입니다. 어디에 접착제를 발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접착제를 바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은, 기도를 제대로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틈과 벌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틈이 탁 벌어지면요, 그 틈이 생기면요, 영적으로 병이 들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 병이 들기 시작하면요, 신앙이 떨어지고, 영적으로 병이 들기 시작하면요, 상황이 훨씬 커 보이고, 하나님이 커 보여야 되는데 코로나가 더 커 보이고, 하나님이 커 보여야 되는데 매스컴에서 말하는 말들이 더 커 보이고, 하나님이 더 커 보여야 되는데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커 보이고, 그게 뭡니까? 영적으로 병이 들었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 틈이 벌어졌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성공자, 기도의 성공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결론적으로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보면, 결론적으로 주님이 사탄이 요구를 해도 내어주지 않고, 주님이 베드로의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신 이유가 뭐예요? 결론적으로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도 나처럼 형제들을 사탄으로부터 보호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너도 내가 했던 일을 똑같이 해라,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는 욥기서를 볼 때 이 구절을 잘 유의해서 봐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는 욥이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는데, 그 가진 모든 것을 2배로 갑절로 회복했다, 이것만 알고 있어요. 이것만 알고 있어요. 어느 시점에 욥이 어떤 일을 한 이후에 그 일을 기점으로 해서 욥이 회복된 것에는 관심이 없고 결론에만 관심이 있어요. 욥이 다 잃어버렸다, 그러나 하나님이 복 주셔서 다 회복했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는데, 욥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을 기점으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복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욥기서 4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언제 하나님이 욥의 모든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의 이전 모든 소요보다 갑절이나 주셨냐면, 무엇을 할 때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욥이 자기의 문제에서 벗어나 공경에 처한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회복의 역사, 치료의 역사, 축복의 역사를 본격적으로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국회하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을 붙들어 주다 보면 주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이 안 생길 뿐만 아니라 친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회복의 역사, 치료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항상 마귀의 공격에 수비적으로만 그 공격을 막아내기에만 급급하지 마시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도우려고 하고 기도하고, 이게 뭐예요? 공격적인 자세인 것이죠. 그렇게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공경도 돌이켜 주시고 회복도 주시고 치료도 해주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신앙이 위축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슨 코로나에 생명을 건 사람들처럼 암에 걸려서 다 죽어가고 있는데 아직도 병원에 의학에 소망을 두고 어떤 때는 저 권사 저거 미쳤구나, 최후의 순간까지도 저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는데 어떻게 저렇게 미쳐가지고 저럴 수가 있는가.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우리 어르신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암 환자들에게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려야 될 줄 믿습니다. 병원에 매달리지 말고 의학에 매달리지 말고, 물론 최선을 다해서 병원의 치료를 받아야 되죠. 그런데 예배를 등한시하고 기도를 등한시하고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방법이 없으면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매달려야 될 줄 믿습니다. 사탄은 언제든 우리를 주의 깊게 봅니다. 주의 깊게 보는 이유가 우리에게 막 올라타서 우리를 해코지하게 하기 위함, 그렇게 못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셨죠? 사탄이 우리를 주의 깊게 보는 이유는 틈을 보기 위함입니다. 틈을 비집고 파고들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에게 절대 틈을 주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틈을 주지 않는 좋은 방법은 십자가를 붙드는 방법입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내 문제에서 벗어나 주변의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붙들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견고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견고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축복하여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깊이 마음속에 새기고, 이제 상갓집이 죽은 시체가 두려워서, 귀신이 올마탈까봐 두려워서 그런 마음들은 이제 다 깨끗하게 정리하시고, 하나님은 절대로 사탄이 가까이 오지도 못하도록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내어주지도 않으시고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항상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담대하게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벌어지는 일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데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난숙 권사님이 오늘 내일 주말을 못 넘긴다고 했으니까 이제 생명의 불이 거의 다 꺼져갑니다. 안타까운 마음은 좀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더 드리고 더 기도를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몇 시간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제 국제성모병원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임종기도를 해드리려고 찾아갔는데 얼마나 병원 측에서 아주 강력하게 들어가지 못하도록 입구에서부터 막아 세우든지, 임종 환자니까 다 5분만 보고 나오게 해달라고, 나 딱 5분만 보고 싶다고 애원을 해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다시 돌아와서 기도 전화해서 그 전화로 의식이 없습니다. 귀에 대고 제가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 드렸는데 제 마음에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우리 김난숙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평안히 천국 갈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평안히 천국 갈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김난숙 권사님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또 사탄이 아무리 내어주라 할지라도 내어주지 아니하시고 보호하시며 또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알게 하시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어떻게든 틈을 내려고 내어서 하나님과의 사이를 벌어지게 하려고 또 그렇게 애를 쓰는지 또 하나 보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럴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현실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오히려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관심이 많으시고 나의 모든 것들이 잘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김난숙 권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고 생명의 불이 꺼져가고 있는데 하나님 딸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 코로나를 두려워하고 암병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그런 실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딸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마지막까지도 하나님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아버지 되찾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천국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현실이 원망스럽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마다 주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관심이 많은지 늘 확인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난숙 권사님 큰 일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 권사님께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도 그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평안하게 천국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